잘 배우셨어요? 집에 가서 부인이나 남편 엎어놓고 한 번씩 해보십시오. 잘 되는지. 네, 보니까는 실습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일사병에 대한 것도 좀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리고요. 잘 배웠죠? 네. 사랑의 손깍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인데, 열방의 하나님인데, 제목이 열방애라고 됐어요.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용어입니다. 열방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선교신학 공부 중에 한 쿼러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야, 구약에 무슨 하나님의 해외 선교 개념이 뭐가 있을까?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의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전 세계 혹은 종족, 민족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여러 민족, 여러 종족, 여러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이 시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혹은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을 좀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과 열심은 열방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열방을 향하여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방을 품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전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세계에 계시고 전체 세계를 만드시고 전체 세계에 관심을 두시고 전체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세계의 하나님을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홍수로 지구의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그 창세기서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시면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가 있고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보여지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심을 두시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큰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큰 민족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선교신학에서는.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단어,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고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열방.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족속, 부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족속, 거대한 하나의 이방 나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런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3절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3절에서는 땅의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들, 이 족속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족들, 민족들, 열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었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부족들, 이걸 그 단어가 다른 말로 이방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이방인들, 전 민족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여러 민족이 아까 말했던 고이, 복수 형태인 고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여기만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의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에서도 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 시발점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동일하게 열방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과 열국 속에 당신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과 대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생각이 어디가 있다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그들이 너처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세계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된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소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 우주적 구원 계획이라는 게 보편적 구원 계획이라는 것으로서 Universal Salvation Plan,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뭘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열방과 세계의 구원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과 여러 민족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 속에, 열방 속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원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의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범위적으로 본다면 범위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모세라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 9편 8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도 지금 어디를 심판하냐면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판이 지금 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거기에는 우리도 들어가고 저기 남미 사람도 들어가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계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세도 뭐냐면 바로 그것이 열방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세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7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이 어디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가 아니죠. 주의 영광이 시흥동에게 위에 이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대한민국 위에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세계를 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세계를 향하고 있어서 나도 시선을 세계에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의 구원을 원하시기에 나도 세계의 구원을 원하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계 5대양 6대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자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바로 그 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도 그래요. 이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래요? 문나라 중에서. 문나라가 뭐야? 이게 열방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렇죠? 뭐 카나다에서, 뭐 혹은 중국에서, 뭐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을 역시 하나님이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셨어.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들어볼까요? 이사야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편손은 열방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영을 온 세계를 향하여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편손이 열방을 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온 세계의 하나님이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아 들어라. 열국이 열방입니다. 여러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 열국 속에는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서 들어라. 민족들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방 위에 높아질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경영을 하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신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 말했던 고라 자손이나 다윗처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34장 1절에서는 열방이 열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든 민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왜? 그 하나님인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게 이사야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쭉쭉 하다 보면 그 66장에 가면은 66장 18절 이하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최후의 세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해놓은 건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이른다는 게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그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러니까 문나라는 여러 나라고 그 다음에 언어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을 하기를 뭐냐 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는데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뿔과 활을 당기는 읍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나라에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배자가 유대인에게서 이방 세계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약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 여러 나라들이 완성될 모습으로 세상의 끝은 오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를 품은 하나님을 알아. 그 마음을 알아 세계를 품고 기도한 사람과 세계를 품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래 말하기를,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에 어떻게 해요? 주는,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들이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4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게 하시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깜빡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 그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반대방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거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식적인 해외 선교 파송이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선교를 거부합니다. 배타적 선교적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가면서 배미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은 유대인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들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선교를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배타적 선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 이야기가 나올 때 안 가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풍랑 속에서 산의 중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을 치겠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너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들도 구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아주 사경을 헤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구약시에는 요나에게나 있었던 일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바로 이 1700년도 18세기에 윌리엄 캐리가 등장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나도 개신교는 해외 선교를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뭐 개신교가 자체적으로 복음을 세우고 교리를 영립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해외 선교, 즉 해외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이 지난 윌리엄 캐리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했다가 제일 첫 번째 들은 소리가 뭐냐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잘난 체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 얘기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뭘 네가 나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면 알아서 해결하지 네가 나갈 게 뭐야.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의 상황이에요. 그거를 깬 게 바로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선교를 얘기하니까, 해외를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미친놈, 잘난 체 하고 있네.
까불겠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게 그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방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열방 속에 누가 가서 전할 것이며 누가 가서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얘기하고 세계를 얘기하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하면서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말이죠. 그냥 네 앞에 발에 불이나 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열방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200년 동안을 세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 놓친 200년 기간 동안을 카톨릭이 남미로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다 카톨릭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우리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는데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명령을 했을 때 고개를 흔든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왜 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말이지 엄마 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너가 엄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해 놓았어요. 어떻게 구별해 놓았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향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가졌던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때가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나는 악이라 말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 1장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뽑고 심고 거둘 수 있는 권세를 주겠노라. 신경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사람으로 세웠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악인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너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 신경이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처럼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예레미야처럼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을 얘기할 때 반응이 뭐냐 하면 저는 아니에요. 그건 저랑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나 예레미야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거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신앙이냐? 정확하게 말할 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에스겔도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여러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사람이 열방이란 말이에요.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저 북한 땅도 포함될 것이고요. 저 이름도 없는 그 모지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박국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의한 자들이 그
잘 되고 믿는 자들은 왜 안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2장 14절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꿈꾸십니까? 이런 꿈을 꾸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꿈꾸십니까? 꿈꾸셔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나는 시흥동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열방을 향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열방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굉장히 깊어져요. 제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알게 모르게 미국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견해지만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한국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이게 무슨 공식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 뭐 미국을 욕하고 뭐 미국을 뭐 양키 고홈을 얘기하고 막 하지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미국에 좀 좋은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영향, 그 히피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탈전통과 해체 구조, 그 다음에 그 정석을 파괴시키는 이런 아주 그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 여파를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뭐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주가 할머니 저기 부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한다니까요. 그거 통제 못 한다니까요. 그런 날이 오겠어? 지금 청와대에서 그거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결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 앞에 가지고 거기 지금 삭발하고 여성공도도 막 삭발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피 흘려가지고 혈서 쓰고 지금도 그거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여파가 다 내게로 올 수가 있어요. 열방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도
성경의 최후에, 구약 성경의 최후에 말라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예요. 동에서 서까지 거기에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 크게 될 것이니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거는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소설처럼 그냥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게 예언서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열방 가운데 뜻을 성취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에도 가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4절에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계를 품으신 사실 아시죠? 예수님의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런 국제적으로 국한된 그런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여기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민족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 말로 고이, 이게 헬라 말로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부족,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종족들, 부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가 성령 강림이고 3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이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사마리아 사역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사역이에요. 그 사도행전 28장 내용이 1장 8절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으로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로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후반부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품었는데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윌리엄 캐리가 세계를 품고 개신교 선교의 시작을 했어요. 데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가슴 품고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했던 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리빙스톤이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레몬드 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권 들어가서 최초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진젠드로프가 겨자씨 모임을 만들면서 세계 속에 복음의 선포되기를 원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수자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산교회 목사가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그냥, 당신 교회나 잘해. 무슨 세계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 메일즈는 건초더미 기도회를 이걸 만들면서 이 복음의 확산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뛰어왔던 무디도 한 목소리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를 품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가슴속에 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 속에는 세계가 들어있어. 이 세계를 향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참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세계를 품은 동산교회, 세계를 품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